오늘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 나라, 우리보다 더 완악하고 우리보다 더 악랄한 자들이 우리를 심판한다? 이건 좀 아닌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내가 훈계를 들어도 너한테 듣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징계를 받는 것, 일단은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더 악랄하고 완악한 또 이방 나라들을 저렇게 짓밟고 있는 저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제 질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볼 텐데요. 그 뒤에 보면 이제 왜 징계를 받는지에 대한 이유도 더 많이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크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는 말이, 내가 대답할 테니 모든 백성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잘 기록해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도록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이게 그냥 자세히 봐야 읽혀지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달려가면서 뭔가를 본다라고 하면 고속도로에 큰 표지판 정도 돼야 우리가 그 빠른 속도로 100km로 달려도 저 멀리서부터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빠지지 않고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크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일단은 너가 기억해야 될 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것 같아요.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목회자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때로는 유머 감각도 필요하고, 또 따뜻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오늘 이 선지자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크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새겨주는 것. 그게 하박국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교만을 알려주시기 위해 더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교만을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교만은 누구의 교만인가? 이 주어가 누구냐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의 의견은 좀 나눠집니다. 이 교만이 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벨론의 교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해석이 되었든 간에 중요한 건 바벨론의 교만이라고 해석을 해도 바벨론의 그 교만하고 완악함을 통해 누구의 교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1차적으로 주어가 이스라엘이라 해도 중요한 건 이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너의 교만 때문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를 맞을 때도 우리는 이렇게는 못 맞죠 라고 말하는
교만함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이 그들을 치고 있는 거죠. 5절에도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건 아마 바벨론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이러한데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억울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한데 라고 말할지 모르나 그들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자신들이 교만하고 자신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그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고 징계하는가? 결국 그들의 교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교만이 자리 잡혀 있지 않은가? 늘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이 높아진 마음이거든요. 내가 교만해지면 그 교만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꾸 가려져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문제는 내가 높아지면 주변의 사람들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무서운 것이 교만하면 결국은 나만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겸손한 모습까지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가려져 있는 교만들이 다 내 속에 뿌리 잡혀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만의 죄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9절 이하부터는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 분명하게 이제 그들의 죄악상을 하나하나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오늘 내일 내일 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이제 연결선상인데 오늘 본문은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까요? 그 시험에 드는 것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잘 시험에 잘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겸손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낮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 잘 시험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높아져 있으면 겸손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 내 속은 교만해져 있으면 그 교만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던 그 말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건 다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죄가 뭐냐?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늘 외쳤던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교만은 하나님을 가리고요. 교만은 곁에 있는 자들을 낮추고요. 교만은 결국은 내가 실족하는 출발점이 돼요. 내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를 해도 그게 은혜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잘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높아져 있는 마음이 조금씩 자리가 잡히다 보면 어느 날 나의 모습은 겸손해 있는데 뿌리 내리고 있는 교만으로 인해 우린 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무너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해 주라. 이건 우리가 무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매를 맞을 때도 우리의 선택지를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 교만하고 높아져 있는 마음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더 교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너의 교만을 보여주겠다.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교만이 없는가를 이 새벽에 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